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망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 본 것은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고 자란 대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습니다. 공동묘지의 주위에 사니까 매일 노는 게 뭐예요? 장례식 하면서 놀아요. 시장 근처에 사니까 장사하는 놀이하면서 살고, 서당 옆으로 이사하니까 그때부터 글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늑대 인간이 왜 4발로 걸었을까요? 보이는 모든 것이 4발로 걷는 짐승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배우고 자신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온 인류의 고통, 절망, 전쟁, 생태계 파괴, 상처, 아픔,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죠. 하와가 보지 말아야 할, 만나지 말아야 할, 대화하지 말아야 할 뱀, 곧 사탄을 봤어요. 간교한 녀석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뱀을 만나고 난 뒤부터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순수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지 말아야 할 어떤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어떤 사람을 덜컥 만나서 믿음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뒤틀어 놓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죽지 않아.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 보는 것이. 이게 번쩍 띄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은 예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눈인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눈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니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로울 것 같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사탄을 만나면 사탄이 주는 메시지 자꾸 듣고 그런 거 계속 보면 뒤틀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세요. 근데 왜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넘어가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 속에 있으니까 안 넘어가야지 해도 획그닥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무지막지하게 밝아졌습니다. 무슨 눈일까요? 탐욕과 욕망과 죄악을 이루는 눈이 너무 밝아졌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그게 목적이면 획가닥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또 높이 들어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땅만 바라봐서는 안 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까? 네? 집이 있어요? 그 집은요, 떠나야 하는 집이요, 다 무너지고 없어질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옥순시에 진짜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걸 바라봐야지. 예? 그냥 땅에 있는 집, 땅에 있을 때의 육체, 이거 함몰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제 수준을 압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안 갑니다. 예, 할인마트만 가죠. 제가 언젠가 백화점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와, 너무 좋은 와이셔츠가 35,000원인 거예요. 여보, 이거 사자. 가까이 갔더니 공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지 에이씨. 여러분, 아이 쇼핑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소유욕을 저거 갖고 싶다,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아이 쇼핑을 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wanting. 보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뭘 보는지 좀 자각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간이 없어도, 여유가 없어도 좀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높이 들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 자녀, 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 설교하고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비유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냥 걱정하면 주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어서 너 구원해 냈는데 야, 네가 공중에 저 참새보다 못한 존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뭐 입을까 그냥. 여러분, 옷 잘 입으세요. 교회 올 때. 그러나 그 옷이 내가 탄 자동차, 예? 내가 사는 아파트나 집이 내 영혼, 내 속의 내용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쏟아붓지 마세요. 참 불쌍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속에 숨어 계십니다. 자연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어의 일생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연어가 마지막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기 위해 어떤 사투를 벌이는가. 댐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높아요. 물이 그래도 흘러가니까 큰 댐이 아니에요. 조그만 댐, 소형댐. 헤엄쳐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몸이 다치고 머리가 깨지고 끝없이 올라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 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아, 주님, 저도 모든 것 드리며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해라.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이스라엘과 왼수덩어리인데. 요나 선지자가 망하라고 다시스로 가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대체 이 풍랑이 왔냐? 제비 뽑았는데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요나가 배 밑에 가서 구석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요나가 딱 걸렸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물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이 선지자 요나가 아는 거예요. 왜 풍랑이 왔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보기에 저들은 악한 집단이니까 죽어야 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응? 내가 저것들을 위해 가지 않는다. 이 자기 신앙,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어 던졌는데 그 타이밍을 물고기가 알아요, 몰라요? 예? 거기에 먹거리 떨어질 거 뭐 그 큰 물고기가 알고 어디에서 딱 왔어요? 예? 하나님이 대기시킨 거예요. 코스까지. 집어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타이밍에 딱 맞게 꼴딱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죽을 지경이니까 요나는 회개했을 것이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니느웨가 어디인 줄 압니까? 예? 만물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모든 창조물은 주님의 영광을,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3일간 그냥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뭐 했어요? 토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지금도 그분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갔는데 유명한 뱀이 있었어요. 독사. 물리면 죽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독사에게 딱 물렸어요? 예? 안 죽네. 죽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늘이 내려준 신이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과 논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논리와 자연 질서를 초월합니다. 자꾸 머리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역사를 자기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된 자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좀 높이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연 속에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인간이 아무리 정원을 멋있게 만들어도 자연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끝없이 자연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와 영광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 직장집만 하지 말고 하루라도 가서 자연을 좀 보라고. 자연을 보셔야 돼요. 자연이 놀랍게 속삭여요.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벼가 가을에 익으면 빳빳이 있나요? 숙이나요? 정신없이 숙여요. 알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숙입니다. 정신없이 숙여요. 근데 꼿꼿하게 선 놈이 있죠.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겨울이 오기 직전에 나무들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시사철 소나무는 푸르를까? 편함이 없을까? 하나님, 나도 이 소나무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동물에 관해서, 애완견이나 동물에 관해서 TV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주인을 위해. 꼬마 주인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주인이 근데 늑대가 산에서 내려와서 달려드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주인을 지키려고. 아기 주인.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화려한 꽃이, 그 꽃잎이 다 떨어진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원하시면 다 떨어뜨려야 돼. 다 떨어뜨려야 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공기 좋고 물 좋고 나무 많은 곳으로 휴가를 갑니까?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에는 수많은 은하계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별들이 뿌려져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공중에 다 매달려 있잖아요. 공중에. 태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태양이 떨어지는데 지구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순응합니다. 너 이거 해라.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라는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 입을 열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내 평생에 내가 너한테 그런 적 있냐? 오늘만 그랬다. 이 하수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냐? 그 뒤에 발람 선지자 눈앞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이미 내려쳤을 것이다. 여러분,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너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 눈을 높이 들어서 창조 세계를 바라봐라. 인간이 나무라는 물고기라는 이 생명 하나 만들 수 있겠니?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여러분,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돕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돕기 원하신다면 누가 내 영혼과 내 삶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삶에 두려움을,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이사야 43장 1,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끝없이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환경일까 저 환경일까.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잘 섬기라?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너 힘들지? 안팎으로 문제 많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 영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냥 모든 것에 궁핍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여러분, 먹구름이 가득하고 집중호우가 떨어진다고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먹구름이 가득해요. 집중호우가 내려서 모든 것을 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언젠가 먹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그 태양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돈을 믿으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돈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인생이죠? 참새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자기 가치가 나는 참새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멋지게 꾸미지 않으면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들에 있는 꽃보다 못한 존재. 가엾죠.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간절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해 냈는데, 자녀 삼아 줬는데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겠냐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다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선하신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전하신 주의 인자는